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그 다음 장입니다.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새 하루를 열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를 섬겨 기도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이기 힘들고 나누는 것이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 앞에 머물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감사하며 또 축제로서 나누는 식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에 항상 나누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성찬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가다가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바울은 주님의 성만찬을 나누는 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꾸지람을 넘어서 오히려 이 식사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의 이로움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엄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이 식사 모임이 왜 교회의 해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의 문제와 또 분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자랑의 문제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한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식탁 공동체의 자리에서 자랑을 일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교회 안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먹을 것과 풍족한 마실 것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겨우 자기 배만 채울 정도의 음식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함과 그리고 자기의 음식 많음을 자랑하고자 사람들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을 때에 자기들만 모여서 이 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배를 불리면서 심지어는 그 음식이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먹고 마심에 따라서 먼저 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배부른 자들아 너희 부한 자들아 자랑할 것이 없어서 너희 부함을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 하느냐 그럴 것이라면 오히려 너희 집에 가서 배불리 먹거라 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균등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균등입니다. 부한 자도 교회 안에서 나눔으로 균등하여지고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교회 안에서 체험을 받아서 균등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욱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우리 신월주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만찬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위에서 나눈 것처럼 이 주님의 식탁, 그리고 주님의 이 식탁 교제에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임하기 전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회개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으로 상처받고 차별받고 또 시험에 빠진 이들이 없는지, 나의 입술의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의 잘됨으로 남에게 자랑을 삼으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바울은 23절에서 언급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그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나누면서 함께 진정한 의미를 나눴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식탁의 의미를 이 고린도 교인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떠올리게 합니까?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의미를 제자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늘 주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이기심에 우리는 노출되고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셨던 그것,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초대교인들이 늘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했듯이 우리도 늘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것이 늘 우리에게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책을 범하지 않도록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이 권면이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한자들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 상인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다리는 그 행동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 행여나 가져올 곳이 없어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이 서스럼 없이 그 식탁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아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받고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며 인내이며 오래 참음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쌍둥이 중에 형은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났지만 동생이 너무나 약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계속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이제 건강한 형은 그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부모에게 안겨주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 형이 자신의 팔로 그 연약한 동생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의료기구들로 둘러싸여진 그 동생을 감싸 안는 그 형을 보고 이제 그 의료진이 하는 수 없이 한동안 그 광경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을 때에 연약했던 그 동생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더
확연하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동생도 형과 함께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고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그 호흡기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생명 역사도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이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인내함으로 참아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며 우리의 잘남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온전하게 하여주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마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이기가 두려워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절실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서로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열심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 가운데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될 나의 이웃과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주님,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 오늘 하루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